김호환 이씨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1월 1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침없이 전진하며 순풍에 도출된 듯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더욱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연한 가을 오후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를 바로 알기. 거짓과 불의의 이 시대 속에서 정직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기독교 교를 바로 알기 도움 말씀은 대전 언학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평안하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거짓과 불의의 이 시대라고 하니까 모두가 그러하다고 제가 전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을 하고도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주위 또 일상이나 또 사회적으로 살펴보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 드시나요, 목사님? 요즘 참 기도할 제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참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좋은 네. 일로 기도할 제목이 많이 늘어나면 너무너무 즐거운데 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 이 문제를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 교회와 제가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대로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 일상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따라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승계의 신분, 비하와 승계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그 소개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지난 시간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 좀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낮아지심이 비하의 신분, 올라가심이 승계의 신분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신분 가운데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신 것을 소교리 문답 27문, 28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7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28문은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요. 네. 이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십자가, 장사되심이 이 낮아지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특징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삼위일체로 있었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죄의 현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죄의 현장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을 텐데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병균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정말 저렇게 하면은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병이 걸릴 텐데 하는데 저분들이 모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분명히 가지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비하의 신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인데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외면됨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참 아픕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절을 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큰 고통으로 뽑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인데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리를 맞습니다. 다니거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과의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친밀함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 묵상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일상을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영적으로 빨간불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할 장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했는데 일상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그것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이 잘 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영적으로 좀 빨간불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마음이 좀 안타까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요즘 사실 사회적으로나 또 이렇게 국내도 국외적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슈들이 하루에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뻥뻥 터지는 느낌인데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이제 우선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의 좀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난의 절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나눴고요. 자, 이렇게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승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군요. 네, 승위. 예. 승귀의 신분은 승귀의 신분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되신 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중에 재림주로서 다시 오시는 그래프로 보면은 비하는 떨어지는 거였다면은 승기는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아주 올라가는 이 신분인데요. 이 승기의 신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이따가 부활을 얘기할 텐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대속이 됐다는 증명의 사역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나 이 승기의 사역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이 어떻게 증명될 수가 없는 아주 이 승기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부활을 얘기하자면요. 간단히 좀 얘기하자면요. 지금 불신자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영원히 고통을 받거든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왜 영원히 고통을 받을까요? 아나운서님, 왜 영원히 고통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고통. 예, 그렇죠. 영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벌을 받냐면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면은 풀어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을 대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대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은 어떤 큰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를 위해 죽긴 죽었는데 그 죄가 대속됐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뿐 아니라 승기의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주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아주 놀라운 그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 승기의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 그 나 자신들이 이 주님 주신 삶 가운데 그것을 참 충분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방송 시작 전이었나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나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곳이다라고 예, 하셨던 맞습니다. 말씀 예.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승계 신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자,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 부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네. 이 부활절은, 이 부활은,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가 대속했다는 걸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증거고요. 또 이 대속되는 증거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원래 이 부활은 종말 역사 끝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역사 끝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일어난 것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말을 역사 중간으로 가져왔습니다. 놀라우시잖아요. 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침투된 종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이 역사 가운데 침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종말을 가져온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종말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가져갔습니다. 완성을 역사 중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아나운서분들 잘 알다시피 역사 끝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종말을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는데요. 멋진 말씀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 생각하면 끝에 가봐야 알지. 우리 사회 일도 야, 실제 해봐야 알지. 지금 몰라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역사 끝이 아니라 지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종말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역사 끝에 아니라 역사 중간에 가져오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 끝이 중간에 와서 완성된 삶, 완성된 생각, 완성된 모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그러한데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닥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그렇죠. 불안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좀 선포하는 것이 참 필요한 때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에 시간은 신천지아 기독교 교를 바로 알기, 대전 언약교 부르성교실은 장재철 목사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을 하니까요, 목사님. 네. 예. 특별히 뭐 신천지도 그러하지만 이단의 경우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큽니다. 예. 이야, 이게 참, 이분들이, 이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단이. 예, 이단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실상을 잘 돌아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딥혀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부활 교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흐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자기들의 교주들의 어떤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교주를 이어가고 자신의 자식들이 교주를 이어가는 것을 이 부활의 영이 그들에게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을 따라서 역사 중간에서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살아계신 주 찬양이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변함없는 예, 찬송가로 이제 들어있는 예. 그 찬양입니다. 자, 저희도 이제 얘기 나누는 가운데 이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또 짚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활이 역사 중간에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역사 중간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완성, 곧 종말의 공동체, 완성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종말을 완성된 공동체라는 것, 종말의 공동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역사 끝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소위 말하면 설교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을 건데 그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러나 이단들은 깜짝 놀라겠죠. 예, 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너희가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은 거짓이야라고 하면서 단번에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통교회, 정통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 중간에서 예수님이 천국 가서 하실 말씀을 지금 미리 들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정말 완성된 종말 공동체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안하수님도 뭐 사회생활 오래 하셔서 느끼겠지만은 세상에서는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지역색. 운동회 때도 청백. 예, 정말 한 팀은 승리로 하루를 마감하는데 예. 한 팀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 좀 슬프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좀 안 좋은 측면에서 편을 가르는데 직장에 들어가 봐도 라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나라에도 그런 라인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많은데요. 라인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라인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선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이제 해외에 가보면은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 가면 좀 좋은 분들, 사회적으로 좀 계층이 높은 분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제 뭐 어떤 주재원으로 오셨다. 또 이제 그런 분들 상당히 이제 또 좀 학력 면에서 좀 뛰어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묻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종말 공동체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고 참으로 진실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더딥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학벌을 가졌든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한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종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도 때로는 사람이 연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뭐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조금 있는 대학생들의 절대 어떤 학교나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물었다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도 더딥혀지고 성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 공동체 가난한 사람도 와서 이 공동체에서 위로를 누리고 사회에서 아주 높은 분도 교회에 와서는 일개 성도로서 같이 교제하는 기쁨,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나 오래전에 교회 나갔었어 라고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또 11월에는 교회마다 정말 이웃의 손을 잡고 많은 전도의 축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단 그것이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이 아닌 또 함께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에 승천과 좌정, 재림에 대한 말씀도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을 살펴봤고 부활이 아주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또 승기의 사역에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과 또 어디입니까? 저희 사도행전에 분명히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승천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별 볼 일 없지 않나? 승천이 그냥 하나로 올라가신 하나의 어떤 단순한 사건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좋은 사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준에 예. 대한 것들이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것이 좋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온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우리 성령님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곳곳에 성령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있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겸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을 만나지만 만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합니까? 예, 신학적으로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수줍어 하시냐면 이게 부끄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겸손하셔서 예수님만 드러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곳곳에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춰내시고 회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있을 때도 우리는 절대 성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좌정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건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네. 그 왕 옆에 뭐라고 하니까 세자라고 하나요? 그 왕자가 딱 앉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넘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멋지게 주석했는데 루터 선생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냐? 예수님 뒤에 숨어 계신다. 그래서 좌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그 이전의 구속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맡으셨다면은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구속 사역을 맡기시고 자신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셔서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좌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좌정은 이 예수님의 통치 대권을 이어받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부와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정이고요. 또 재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부활은 우리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라고 해서 완전한 퍼펙트한 성화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삶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구속을 이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해 준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죄를 모두 없애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 또 부정이 또 공의롭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들추어내셔서 완전한 공의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그 말씀을 예, 혼란스러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이 오시려 예. 말씀하시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모든 엑스파일을 다 열어젖히실 것입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직의 예. 삶을 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예수님 오시길 너무 고대해서 날이 흐리고 일기가 불순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모신다고 했는데 그 어떤 교수님은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 하도 인상 깊게 들어서 날씨가 조금 흐리고 하늘로 늘 생각나시죠? 예, 하늘 올라가면은 이게 하늘이 울긋불긋해지면은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이 오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산으로 오르라 했던 말씀에 어렸을 때 열심히 뛰어 올라갔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정의로운 이 사회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재림을 저도 지금 역시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기와 비하의 신분을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좀 묵상하고, 사실은 이것이 말씀으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네, 삶 가운데 맞습니다. 되살아 예. 나야 하는데 어떤 감사와 어떤 유익함들로 저희가 채워야 할지 저희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 예.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구의 비하의 신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입니다. 땅에 낮아지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실업자로서 잠시 휴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God for us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구속 사역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과 공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할 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데 사람들에게 막 오만하게 태도하고 불공의롭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칭찬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모순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희들 마음에 새겨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네요.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니까 참 힘이 예. 납니다. 오늘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준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저희들 다음 주도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